성경에서 역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똑같이 소리나는 단어이지만 한 가지는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뜻의 어떤 역사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할 때 그런 역사입니다. 다른 한 가지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로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지만 소리는 똑같이 나는 이 두 단어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역사하신다. 같은 말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정말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단번에 모든 것들을 확 바꾸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시간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참 믿기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은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셔도 이것이 분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한 100군데 정도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왔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10가지 재앙 순서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첫 글자만 따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거든요. 피는 뭡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던 재앙이고요. 개는요, 개구리가 막 온 천지 사방에 많아졌던 그런 재앙이죠. 이는 뭐예요? 우리 머리에 살았던 이 석회에 있고 그런 이가 막 사람들을 뜯어먹고 했던 그런 재앙이고, 그 다음 파는 파리 재앙이었죠. 파리가 온 천지사방에 넘쳐나는 재앙이었고, 악은 뭡니까? 전염병, 가축의 전염병이에요. 악질이라고 하는. 그리고 독은 뭡니까? 독종이라고 하는 약성 종양, 종기, 이런 사람 몸에 나는 피부병이었습니다. 죽는 병은 아니었어요. 피부병이었고, 우는 뭐예요? 우박입니다.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매는 뭐예요? 오늘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우박을 맞아가지고 다 없어진 그 곡식들을,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흑은 뭐죠? 흑암 재앙이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온 천지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던 재앙입니다. 장은요,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그 큰아들들, 그리고 가축의 큰 새끼들이 다 죽게 되었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죠. 자, 잠깐만 이렇게 나누었지만 굉장히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의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한국에 상륙한 지가 한 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을 가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서울은 그런 데가 아닌데 한산해요. 교회도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이들 예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정말 참 건강한 교회로 이름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온 성도님들 중에 한 20% 정도밖에는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이 서울은 더 심하더라고요. 이 전염병 한 가지만 이렇게 돌아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임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었을 것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왜 번거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렸다. 그러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확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한꺼번에 그냥 확 터뜨리시면. 혹은 오늘 이 메뚜기 재앙쯤 되니까 파라오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애굽이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빨리 저들을 보내어서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건의를 해요. 근데 파라오가 아주 완강하게 버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쯤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파라오 혼자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혼자. 이집트 백성들조차 이제 그만 좀 보냅시다, 제발 좀 보냅시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파라오를 그냥 다른 인물로 교체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다면. 그러니까 좀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을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해서 세우고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정하신 대로 메뚜기, 그 다음 흑암, 장자재앙까지 다 하신 후에야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서 보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좀 쉽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이어질 광야 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냥 가면은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광야에서 4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쓰시냐는 겁니다. 좀 빨리빨리 하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빨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속히 하시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빨리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방향이 똑바로 되기 전에는 아무리 그게 빨리 이루어져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좀 우리 생각과 다른 상황들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 당시에는 참 막 되게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일들을 다 지나고 한 10년, 20년 후에 그 일들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은 안 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끄셨고 무엇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그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 응답을 지체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부분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조종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대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번거로운 그런 절차들을, 과정들을, 역사들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좀 넓게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본문 안에 있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과 비교할 때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아주 그냥 40세 정도 됐을 때 혈기왕성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뻗치다가요, 80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져서 다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셔가지고 쓰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나이가 많고 귀가 둔하고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막 거절을 해요. 그나마 하나님이 너 진짜 안 가면 내가 죽인다, 거의 이 정도까지 하셨을 때 모세가 갑니다. 근데 가면서 장인어른 이드로라고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 함께 살았던 그 장인어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니고 장인어른, 우리 식구들이 이집트에 사는데 그 식구들이 잘 살고 있나 내가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핑계 대고 마지못해 가면서 장인에게도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갑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 살아있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이 재앙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의 재앙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막 바로에게 막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팍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그냥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며 손을 넣어서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더니 낫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래도 안 믿던 그 모세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도 안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죠?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게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는 지금 확실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딜지라도 주의 약속은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정말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시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어떤 환난과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를 변화시키셨고, 홍해를 건널 때쯤에는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서 막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만큼은 거기서 잠잠히, 얘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여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있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발견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교를 믿는 방식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뤄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성령의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막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성령의 불이 거의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막 그런 역사 속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참고 잠잠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바라봐지지가 않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그 암흑 같은 시간들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못할 상황에서 믿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제가 보기엔 이제 겪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그리고 내게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보다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막 찬송하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막 실감해요. 제가 인간의 기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정말 바꾸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고통을 쓰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또 이 구원의 역사는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결국은 지금 모세만 믿고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 절정이 어디냐 하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죠. 어떻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은 지나갔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다 발랐잖아요. 그것을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집, 즉 정말 죄악 세상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미리 예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도 믿음 좋고 나도 믿음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못 될까요? 공동체는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역사가 없이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조바심이 나죠. 왜 하나님은 빨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게 이루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막 정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소위 말하는 부흥이 되고, 막 사람이 많아지고 막 불처럼 일어나고 수많은 구제 사업이나 선교 같은 걸 하고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이 막 차고 넘치고 뭐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세워가시거든요. 그 역사는 근데 무슨 역사입니까?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내가 오늘 새 가족에게 한마디 건넸던 따뜻한 말, 내가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봉사자들에게 한번 손잡으며 건넸던 따뜻한 인사, 정말 마지못해 그냥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어떤 아빠를 향한 잠깐의 관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역사를 세워가세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그냥 사담하고 환담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하고 메르스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정부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역사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나요? 그러나 정말 더듬더듬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깨어지는 건 그냥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릇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시간을 두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 나의 기준, 너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될 때 그 과정은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어제 오늘 모인 사람들은 어제 오늘 흩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내일. 그런데 뭐 말하자면 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아무개 집사 우리가 함께 쌓았던 그 벽돌 한 장을 기억하오 하면 그 벽돌을 진짜 함께 쌓았던 분은 그 역사 속에 함께 한 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도 그냥 그 벽돌 하나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공동체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쌓았던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더 많은 사람들, 더 믿음 좋고 더 훌륭한 분들이 와도 그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중요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정말 새로 좀 오셔야 될 분들, 또 보내주실 분들의 어떤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 의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내 생각밖에는 못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내 신앙이 바로 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이런 것들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교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품어드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거기서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고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구원은요, 절대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모세만 구원하고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참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만 봤습니다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준비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언제 정해졌다 그랬어요? 태초에. 할렐루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 감사하며 나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공동체는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옳고 그르냐. 여러분 옳고 그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요, 그 교회는 싸워서 끝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한 마음이 되느냐.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각자의 바라보는 지점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일 수밖에 없고 복음 안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다시 끌어가시다가 또 어느 단계가 되어서 또 지금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준비시키는 기간 동안 힘을 잃지 마십시오.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뭔가 막 눈에 보이는 뭔가가 막 퍽퍽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그냥 무덤덤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과정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공동체의 역사의 어떤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말,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참는 그 참음,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그분을 한번 사랑해주는 그 사랑,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분에게 한번 주시는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 공동체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더운 여름철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더 이루어 가실, 놀랍게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찬양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공동체,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수많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와도 쉴 곳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나의 구원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님, 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음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죄들도 있고 하나님 정체되어 있는 삶 가운데 참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나의 구원이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 한마디 쌓여가는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 하나가 되고 더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전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며 감동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에 이루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신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조바심을 내며 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역사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일에만 모였다가 일주일 내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 다시 주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